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 책에는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에도 책 제목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편지를 썼는지를 오늘 좀 보겠는데요. 먼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서원하고 이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한 때를 말하는 거죠.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 예수님 영접한 후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큰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견디어냈다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를 동정했다. 이제 예수님 믿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했다. 긍휼을 베풀었고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심지어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기쁘게 감수하고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었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전날에로 시작해요. 전날에 그랬다. 전날에 그랬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과거의 일이고요. 지금은 히브리서 2장 1절인데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건 현재형이에요. 흘러 떠내려 갈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 흘러 떠내려 가면 안 된다라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2장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지금 어느 정도 상태로 지금 믿음이 떨어졌냐면 구원,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이유도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죠. 지금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태, 위태위태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명확하죠.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며 수고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요. 심지어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도 기쁨으로 감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요. 믿음을 가진 것을 이제는 숨기고 싶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이제 더 이상 그 운동 경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마치 믿음의 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그 과거에 어떤 그런 좋았던, 열심히 했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은퇴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믿음 생활에서 예전에 내가 참 대단했지. 근데 지금은 은퇴하자. 여러분,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은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다 주시고 이삭에게는 자,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말했으니까 너 그거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삭과 만나서 대화하셨잖아요.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과 늘 교제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모든 사역을 이제 완결짓고 지금은 모든 사역을 이제 은퇴하시고 쉬고 계신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은퇴하자. 예전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만할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유혹 앞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잠든 그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은 유혹에 맞서는 법. 첫 번째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라예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라.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자,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소유를 뺏기는 일이 있었다. 이때는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인데요. 크레스투스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크레스투스가 무슨 일이냐면 기독교인과 관련된 폭동이 로마에서 일어난 거예요. 로마 정부는 이 폭동, 이 반기를 드는 것을 그걸 허용하지 않았죠. 무조건 가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폭동,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8장 2절도 이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 황제의 이름인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새로 왔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 이 아주 믿음의 동역자죠.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도왔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만났는가,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자 로마에서는 폭도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그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기쁘게 당했다. 그들은 무엇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가? 자신들이 빼앗긴 그 재물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탁월한 그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인생에 고난 없다, 뭐 정말 장밋빛, 핑크빛,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 너머,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신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야, 믿음 생활 힘들어. 너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좀 쉬어라. 하나님은 너가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차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의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거에 대한 생각하지 마. 그런 것은 없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은 너무 힘들어.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정말 쉬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 이유가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쓴뿌리가 난대요. 이 쓴뿌리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독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독성이 있는 쓴뿌리가 나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파멸의 자리로 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얼굴로 저를 괴로워요. 다 있는데, 뭐 걱정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내 자신이 괴롭고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교회 오빠 이관희 씨를 아실 겁니다. 뭐 공영방송에도 나왔고요, 또 영화 책으로도 소개가 됐죠. 고 이관희 형제는 현대판 욥이라고 할 만큼 갑작스러운 고난이 일시에 찾아왔죠.
결혼을 하고 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대장암 4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긴 투병 생활의 시작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이관희 성도의 형제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져서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은 어머니의 자살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아내 오은주 집사님, 남편의 대장암 판정받은 지 4개월 만에 혈액암 4기, 본인이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관희 씨는 이 갑작스러운 이 가정에 몰아친 욥과 같은 그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형제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도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삶을 지켜냈던 그런 과정, 그 투병의 그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는 플러스, 내가 느끼는 절망은 마이너스. 그렇게 계산해 보면 결과는 항상 플러스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님이 하시는 이 행동을 보세요. 그 투병,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버거운 힘든 그런 투병 생활이에요. 그럼에도 하루를 더 살아가고 싶은 이유는 누가 왜 사냐고, 왜 삶을 그렇게 이어가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해요. 그동안 너무 실수하고 부족함 투성이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찾아올 그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꿈꾼, 그래서 그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이 형제님의 모습, 뒤로 물러서고 싶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쓴뿌리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은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엔 은퇴 없어요.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며 인내를 이루라예요. 서로 돌아보며 인내를 이루라. 36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라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내가 왜 필요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간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아브라함 예를 들어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큰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 75세. 성경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된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얼마나 참았다는 겁니까? 얼마나 오래 참았다는 거죠? 25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참고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출애굽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장 들어갔나요? 아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인내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심 사이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뒤로 물러서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질까요? 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뒤로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서서 좀 보기를 원할까요?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목사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인내하고 싶지 않아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인내, 오래 참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인내심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하나님, 인내심을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막. 예. 우리는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함께 모여서 오직 권하라.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자,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인내의 삶은 경주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 경주를 해나가는데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인내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무거운 짐 벗어버린 것,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인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이나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출발선에 섰을 때 관중들이 쭉 도열을 하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나갈 때 막 소리를 치잖아요. 화이팅! 막 힘내세요! 막 이런. 네, 저도 TV에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라톤에서 뛰는 사람들이 그 응원을 받으면 막 몸에서 막 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관중들의 그 박수와 환호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내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라. 이런 일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삶이 쉽지 않지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나갈 때 능히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방문하고 만나는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은요, 신방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는요, 내가 소진되고 내 힘을 다 몽땅 써버리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순장님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양육자분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양육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내 영혼도 잘 못 돌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봐?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들겠어요. 나나 잘해야지. 내가 무슨 양육이야. 이런 영적 부담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돌보는 것가 쉽지 않잖아요. 무반응, 막 뭐라 그래도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그 섬김과 그 선행, 그 돌봄, 그 돌아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거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서로 그 일들을 돌봐라, 서로 그 일들을 행하라, 인내의 삶, 인내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동탄 드림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그분도 살고 손 내미는 그 선행을 베푸는 자도 살아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38절 말씀인데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뒤로 물러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또 다음 구절에 보면 히브리서 39장 3반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죠. 또 6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거 다 경험해 놓고 타락하게 되면, 그 믿음 다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능력을 맛보고 그 이후의 삶이 엉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삶이 되고 말잖아요. 아유, 내가 믿는 사람 봤는데 아유, 뭐 똑같더라고.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3장 17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누구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맞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불과하다,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거인 족속을 봤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못 들어갔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2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 듣는 행위가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이유, 왜 뒤로 물러갑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왜 뒤로 물러서고 싶어요? 이만하면 됐다. 왜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인내의 시간들을 살아나기가 그걸 싫어하고요. 그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1:1 양육 교재를 보면 재미있는 설명을 하는데 이 믿음을 굳게 잡는 방법을 성경을 5손가락으로 잡는 거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5손가락. 5손가락으로 잡으면 누가 쳐도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2개, 심지어 1개 이러면은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소개하는데 엄지손가락은 듣기예요. 듣기.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독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좋은 굳건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 손가락은 연구하기. 오늘날 이단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연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요. 이단보다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 성경을 왜곡하는 말들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라는 말이 자세히 연구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과 구약 성경이 하는 말을 대조해 보면서 이게 과연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암송하기예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암송하신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암송은요, 우리 마음이 딱 갈림길에 섰을 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죠. 다섯 번째, 묵상하기예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란 말은 읊조리다, 주야로,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요. 한 번 읽고 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뇌이는 것. 이 5손가락으로 성경을 잡는 것,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방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뒤로 이렇게 물러가려고 할까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굳게 믿음을 굳게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성취됨을 보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내밀한, 우리 마음속 깊숙한, 누군가에게 얘기 안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유혹, 이제는 뒤로 물러서고 싶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간당간당 위태위태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그 환난과 고난을 뒤덮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상쇄할 수 더 뒤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기억하라. 그 이간희 형제가 그 하루하루의 삶을, 더 온전한 삶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열정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의 삶이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금 편하게,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그렇게 살아가고 과거의 신앙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쓱 뿌리가 나서 우리가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
하나님 고 이간희 형제 그 한란의 삶을 살아도 온전한 삶을 향해 투쟁했던, 하나님 투신하며 나아갔던 그 열정과 열의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의 삶이 어렵지만 서로 돌아봐라, 서로 격려해라,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신 주님,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인내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안타까이 엎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멸망의 길, 진노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생명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참 몰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평안한데 왜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운지 불안한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질 때 그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은혜 붙드는 삶, 은혜 놓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모든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